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4월 11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0편 두 번째 부분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웃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처음 온유하우스라는 작은 공간에서 예배하려 할 때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세워진 강단도 없고 음향이나 피아노도 없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일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강단과 성가대서 그리고 음향과 영상시설 등 모든 것이 갖춰진 공간에서만 예배하다가 온유하우스라는 작은 공간에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예배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었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려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동안 내가 너무나 편안하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성전에서 익숙하게 드리던 예배가 사실은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부족한 작은 공간에서도 내 마음을 온전히 쏟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50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형식과 예물에만 신경을 쓰느라 하나님께 중심을 들여 예배하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자신의 재물이 부족하거나 흠결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염려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억지로 제물로 쓰일 그들의 숫소나 순염소를 가져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짐승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억지로 제물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위기의 순간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중심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형식과 예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려한 형식과 풍성한 예물로 예배하면서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다는 안도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가 아무리 화려하고 예물이 풍성해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정성이 빠진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보기 위해서 예물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묵상을 통해 나의 예배가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과 형식에 갇혀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중심을 드리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50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시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는 시온산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재판장을 차리시고 또 피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증인으로 세계 만국 백성들을 부르시는 내용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예배를 책망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이 혼내실 것이 있다고 재판장으로 나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뜨끔하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지었던 죄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운전하다가 애매하게 신호를 어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와서 혹시 이것이 카메라에 걸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경찰서에서 우편이 날라오면 뜨끔해서 드디어 걸렸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데 집중하면서 혹시 이 예물이 잘못 드려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분 나빠하거나 받지 않으면 어떡할까, 항상 염려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율법에 있는 예배 순서나 형식에 맞추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망할 게 있다며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그거구나, 내가 예물을 잘못 드려서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은 그 예물 때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드리는 그 재물 자체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책망하지는 않겠다는 말은 그런데 다른 것으로는 책망하겠다, 이 의미입니다. 뒤에 이유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구약의 제사제도를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매일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약의 제사제도에 맞게 예물을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번제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지금 율법대로 예물을 잘 드리고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망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내가 내 집에 숫소나 내 우리의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재물이 부족해서 더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그 가정에서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무언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다가 아무리 헌금을 내도 교회나 공동체는 항상 부족합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항상 부족하고 더 많은 헌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물질이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다 하나님 것인데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너희에게 더 달라고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아주 재밌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여기서 주려도라는 것은 우리말과 똑같이 배고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설사 배고플지라도,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배가 고프실 리가 없죠. 그리고 배가 고파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것은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어리석으실 리가 없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해도 그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하실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하시다고 해도 그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도 하나님이 줄이실 리가 없죠. 배고프실 리가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이른다는 말은 히브리의 오마르라는 단어로서 요청한다, 요구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배고프실 리가 없지만 만약 배고프더라도 내게 요청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구약의 제사제도는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 받아들이면 이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서 마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가 가진 존재도 아니고 우상들처럼 그것을 마시는 존재도 아닙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예배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드리는 그 제물의 많고 적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헌금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으시면서 그 중심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연인 관계에서 비슷합니다. 연인 관계에서 선물이나 물질을 줄 때 그 선물의 양이나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어떤 마음으로,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선물과 물질을 줬느냐, 그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드라마에서 얼마면 돼, 이런 대사가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인에게 선물하면서 돈을 주면서 얼마면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물건이나 돈을 집어던진다면 아무리 많은 액수의 돈과 물질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상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마치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이 교회에 필요한 게 얼마면 되겠습니까? 선교하는데 얼마가 필요합니까? 목사님 얼마면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면서 마치 자신에 있는 물질을 쓰듯이 선심 내듯이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에게 하나님 얼마면 돼요?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얼마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진심과 중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예물을 드리지 못하고 단지 숫소나 순양의 그 숫자, 또 정해진 그 숫자를 드리는 것에만 집중하기에 하나님 지금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중심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또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 보혈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단지 화려한 예배와 또 풍성한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 자체에 만족해서 내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중심과 사랑의 고백이 빠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나 물질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를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성전에서나 초라한 곳에서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작은 예물 드릴 때나 큰 예물 드릴 때나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예물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내가 형식적인 예배와 당연시 드리는 예물에 안주하고 있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서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내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당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시편 말씀을 묵상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예배와 예물을 드리는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주님, 내가 화려한 예배 형식에 그냥 내 몸을 맡기고 또 정기적으로 또 아무런 생각 없이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헌금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 내 예배와 예물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중심이 담겨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예배와 예물이 항상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며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들과 또 신앙과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